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씌운 곳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니멀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열왕기상 8장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8장에서 솔로몬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의 성이라는 불리우는 곳에 있었고 개역 성경은 이곳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새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언약궤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만 특별히 성전 건축을 했던 게 아닌 여러 국가가 비슷한 시기에 신전을 지었으며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두로의 왕 히람도 그가 섬긴 바알이나 멜카르트, 아스다롯을 위해 성소를 지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성소는 종교적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위엄과 국가의 문화적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기에 당시 이 성전 건축은 정치와 과시를 위해 지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알리며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의 모양이 마치 왕이 좌정하는 보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으며 솔로몬 또한 그가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는 성전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 언약궤 속에는 오직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을 포함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궤 안이 아닌 앞에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며 만나의 항아리 또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여호와 앞, 즉 언약궤 앞에 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말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출애굽기는 분명 증거판만을 궤 속에 두라고 기록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새 물품이 마치 모두 언약궤 속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와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율법과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설명하며, 모세가 얻은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예표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문학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마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m가 채 되지 않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야 했으며, 5절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들, 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불러 모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까지 다 모여 언약궤가 옮겨지는 일에 참여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참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이토록 거대한 행렬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행렬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옮겨야 했으며, 레위 사람들은 그 거룩한 집기를 옮기고, 온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있었으며, 심지어 가축들조차도 희생 제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언약궤의 행렬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최근 교회를 섬기는 것에 다소 수동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종의 자원봉사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봉사가 아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섬김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소극적이셨다면,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차량 안내부, 예배 사역부, 차세대 교사, 예배 안내부 등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섬겨야 할 예배의 장소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언약궤의 행렬처럼 우리 또한 함께하는 것에 힘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를 그의 거처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 다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